오늘 2부 시간에는 1부 시간에 다 못했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 1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앞에 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하고 완악하고 반역했던 모습과 같은 이런 인생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지라도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야 할 때에 그들이 잘못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이 사람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런 말씀들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4장 10절로 1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이라, 수가성 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삶의 그 모습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물이 없어 가라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인생과 똑같은 대표적인 모습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가람과 그 영혼의 가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목마른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제 제가 부산에 옴으로써 이제 그 대연동 그 골짜기 위에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와서도 한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참 그때 제가 젊은 청년인데도 20살 이제 19살 20살 그 정도 됐죠. 그때인데 군대 가기 전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늘 집에 교회도 없고 집이 사택하고 붙어 있었는데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뭘 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몰랐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취미가 카메라 이제 촬영, 영상에 담는 이것이 취미라서 전국 곳곳을 이제 다니신다는 거야. 참 제가 목사로서 목사들의 어떠함을 말한다는 것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목사라고 해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도라고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누구든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목사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심령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늘 그렇게 이제 다니시는 모습이 뭐 목사님이 그런 취미가 있어서 뭐 취미 생활도 목사라도 즐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지 않는 목사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가 있고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택하거나 목사를 볼 때 정말 저 목사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목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싹군에게 가서 거기서 그 싹군의 뜻을 이루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싹군이라도 좀 지혜로운 싹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러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걸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들을 만족시키고 이들의 영혼을 이들을 위해서는 또 이들로부터 내가 인정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예수를 좀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좀 싹군이라도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싹군이 그런 생각을 할지 저는 심히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이 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에게 취미와 즐거움과 기쁨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줄 수 없습니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그 심령에 차지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미로 삼고 즐기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인지 아니 흐르는 사람인지 정말 자기 자신을 테스트 해봐야 되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깨어졌을 때 나를 깨신 그 목사님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 목사님의 먼 친척발 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사 때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너무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어쩌든지 성도들에게 비리 붙어가지고 살살 비비며 다니면서 죽는 소리 해가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받아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너무도 그 가슴이 아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파. 과연 저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나?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는 냉장고에 음식들이 썩어서 문드러져 나가면서도 그 전도사에게 그 음식을 썩기 전에 주지 않는다. 썩어서도 썩내도 버려. 하게 썩은 거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훈련시킨다고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개를 키우면 그 개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개맛도 못합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목사님이 되어서는 아니 될 거로 생각해요. 왜? 비록 부교육자고 전도사지만은 그를 너무 궁핍하게 어렵게 자기는 풍요롭게 있는 대로 다 쓰고 누리고 살면서 전도사라고 기본적인 생활을 정도는 어렵지 않도록 풍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성도들에게 늘 죽는 소리하고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야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긴다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저는 이런 목회자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목회자가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주의 종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취미와 오락과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맞아요. 그러나 네가 정녕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 너가 원하고 기뻐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들과 주만 내게 보여야 돼. 네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취미로 오락으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하는 것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목사에게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압니까? 그 심령의 가람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상 것으로 그 심령의 가람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심령은 더욱더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하여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여자들, 여러분, 흔히 여러분 가운데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 막 오직 꾸미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살들이 파마하러 다니고 그것뿐인 줄 압니까? 목걸이를 2개, 3개씩 걸고 귀걸이에 팔찌에 가락지에 막 이렇게 장식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일수록 그 속의 영혼의 가람이 그런 금반지, 다이아몬드, 좋은 메이크업 옷 이런 것을 걸침으로써 그 영혼의 가람을 면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기는 그건 줄을 몰라요. 무엇인 줄을. 자기의 심령의 공고함과 가람에 대하여 자기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뿐입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일날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그냥 배고프니까 배만 부르면 된다. 나는 맛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왜? 맛의 진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맛을 쫓아다니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거룩한 것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모든 인생에 먹는 것입니다. 모든 먹는 것,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특히 목사들이 맛집을, 부산시대에 온갖 맛집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럼 목사님 그런 박 목사는 아직 이도 몰라. 부산 시내 온갖 맛집들을 그만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 여러분, 남자들도 여자뿐만 아니에요. 참 이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 심령이 가라고 정말 고통스러움이 많지. 그 심령의 가람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메꾸어 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것을 그 심령에 넣어서 만족하려고 한 것 같지만 결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름하는 것이 이것이 나쁜 것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런 백신 주사를, 예방 주사를 도둑질하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들이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려고 집어넣는, 자기의 육신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사실을 어린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고 오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의 교과서가 성교육 교과서가 완전 성교육이 아니고 음란 교과서입니다. 음행을 부추기는 교과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정말 돈이 얼마나 썩어나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책을 가지고 다니고 집으로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학교다 책을 다 놔두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책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그걸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가장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그 심령의 어떠함을 다 차오나가지만은 차차 커갈수록 부모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이제 세상으로 세상 것들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세상 것으로 취하여 보려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오직 돈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줄 알고 오직 돈벌이에만 그 인생이 매여서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먹다가 잡혀 죽을 짐승처럼 마치 처녀 총각의 결혼식 잔칫날에 먹다가 잡혀 죽는 돼지가 그 잔치창에 음식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그 돈이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자기의 심령에 그 가람을 채워준 줄 알아. 그런데 그런 착각으로 오직 돈만 보고 다른 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엉뚱한 짓을 다른 짓을 못해요. 돈이 아까워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여자 궁둥이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여자 궁둥이 아무리 쫄쫄 따라다니도 거기에서 나올 것은 네 영혼과 네 가정과 너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뿐인 줄 압니까? 마약. 참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럴 때 마약 한 방 찔러버리면 그것이 싹 달아나. 그야말로 온 세상이 그냥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끌고 모아서 마약을 계속 찔러댑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그 육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원인이 무엇인 줄을 이 인생들은 그 원인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오직 술을 먹지 아니하면 24시간 취하여지 아니하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집에다가 술병이를 그냥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쌓아놓고. 다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우리의 먹을 것들이 말이에요. 그걸 먹어서 그들의 영혼의 어떠함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 그 기분을 전환을 시켜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담배입니다. 담배.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담배 물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어른이 되는 게 줄 알고, 그게 무슨 폼 잡는 게 줄 알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그 발암 물질이 36가지인가 뭐 몇 가지가 된다 하더라 그걸 자기의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담배 연기가요 맵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걸 이제 입에다 집어넣으면 기분이 담배를 피우면 안정이 된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독소가 그 사람의 기분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담배를 물고 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사람을 담배 골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열거한 이런 모든 인생들이 한결같이 놀랍고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루속히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가 뭐 상관할 바도 안 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사람.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예수쟁이들은 저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노? 송미주 성도님,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그렇죠. 네가 예수 믿는 재미를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재미가 최고요 어떠며, 그걸 아니까 이 세상의 재미는 다 물러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기분, 술 먹는 기분, 고돌이 잡는 기분, 온갖 이 세상의 오락과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이런 기분으로 저들은 그런 기분이 있어야 산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분 안에는 그 영혼을 그야말로 사냥꾼에게로 끌고 가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재미로 안 살아. 아이고 교회 가면 이 담배도 끊어야 되고, 네가 피우는 그 담배, 잘 들어. 담배 피우는 너, 잘 들으라고. 네는 기분 좋아서 네가 그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지만, 네가 담배를 피우고 네가 그 담배 꽁초 하나 네가 제대로 처리하냐? 남의 이쁜 꽃에다가 집어 던지고 가고, 수많은 주고 사서 피워서 관리하고 있는 그 꽃에다가 탁 던지고 가고, 나무 화분에도 담배를 딱 피우고 꽁초를 탁 걷어다 던지고 가고, 다른 데도 피울 때도 있는 많은데도 왜 하필이면 꽃에다가 나무에다 그리 버리고 가? 네가 행하는, 네가 즐거운 그 가운데는 이와 같은
남의 마음을,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짓을 네가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동주이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한 2달, 석 달 됐는가. 자기가 요 앞에 하니까 요 만날 지나다니까 동주이가 턱 만났어. 그런데 이놈이 담배를 물고 있다가 넬로 보자마자 담배를 옷에서 집어야고 그냥 숨근다고. 이래서 하는 거야. 옷에 집어야본 거야. 그래 나는 자식이 왜 그걸 옷에 집어요? 땅에 놓고 밟으면 될 건데 내 생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더니 말 조금이다 넬로 인사를 떡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다 떡 쐈는 거야. 그래가 막 두두두두 쐈는 거야. 불 끈다고. 그래 바지에가 타가지고 구멍이 빡 뚫린 거야. 주여,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이제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자기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 보기에. 그 뒤로 이제 담배를 안 피우고 이제 다 끊고 지금 이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임하면 이런 담배도 이것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술에 취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재미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먹는 것들이 그에게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개를 마당에 키우지 아니하고 집에서 키우면서 특히 예수 믿는 성도가 개를 보고 엄마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개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돈보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보다 개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욕이 당신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가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를 키우게 되면 거기다가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 네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네가 그 시간에 전도라도 하러 다니고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개 집에서 개를 키우는, 방에서 같이 개와 뒹굴고 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 명심하라. 너희에게는 생수의 강이 결코 흐르지 못하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우물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참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뭐 못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집안 모든 일에 있어서 여자들은 망치 하나 두고 못도 제대로 하나 못 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얻는 데는 다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얻는 것 같아요. 남자는 안 그렇나? 똑같아 서로가. 특히 여자가 더 그래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잘 만날까? 그래서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날까? 마음씨 좋은 남자를 만날까?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그런 남자를 찾아서 산 넘고 물 넘어 바다건 바다를 넘어 헤매이고 타이는 여자들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특별히 정말 패역하고 악한 짓만 안 하면 다 그냥 그리그리 살아야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야말로 남자를 인하여 남자를 거기서 무슨 자기의 모든 어떠함을 그 심령의 가람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집을 몇 번 갔느냐 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6번을 갔어. 여자들은 시집을 많이 가는 것을 겉으로는 굉장으로 다 싫어해요. 시집 한 번 더 가라고 하면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내심은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장가 연한번 가라고 하면 그냥 입이 막 쫙 찢어집니다. 좋아가지고. 거기 저주하는 소리인 줄을 남자들은 인식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앞에 있었던 남자 5명이 다 병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병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남자로부터 전부 다 배신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자가 쫓아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문제가 다르겠거니와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누려볼까 남자를 만났는데 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또 이혼을 해버린다. 그러기를 몇 번을 했나 5번을 했어. 그리고 이제 지금 6번째 지금 시집을 가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시집을 가면 늘 이제는 내가 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갔더니만은 역시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남자를 인하여 좋은 남자를 얻어서 내 인생의 행복과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잘 안 끄집으면 됩니다. 잘 안 끄집어. 오직 유일하게 이 성경에 이 여자 하나만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야 됩니다. 별로 이 과거 끄집으면 좋지 않는 거거든. 그랬더니만은 이 여인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 그런 일은 아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뭐 좋아서 예수님이 남자로서 좋아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솔직히 여자가 보기에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요, 키도 작고요, 삐쩍 말랐고요, 생긴 것도 진짜 경상도 말로 골미자처럼 생긴 골미자, 골마서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풍채도 없고 흠무할 모양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뭐 좋아서 그 앞에서 뭐 꼬랑대리 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참 6번째 이놈도 살아봤지만은 이놈도 별 수 없는 놈이구나. 늘 이런 또 언제 이놈 건수만 있으면 이놈도 차버리고 싶고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너무도 잘 알죠. 전에 네게 남편 5이 있었느니라. 네 말이 참으로 옳다.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참 남편이 아니다. 할렐루야. 전상순이 네 남편 그것도 진짜 그거 네 남편 오리지널 남편 네 남편 아니다. 대언이 네가 쳐다보는 이 아버지라는 거 진짜 아버지 아니다. 이 가짜다 이거. 그림자다. 네 말 맞다나. 그림자. 그림자 아버지다. 이거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래. 대의자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대의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지금 하나 있는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여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그때서야 입에서 그런 고백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네가 진실로 찾는 네 심령의 만족함과 네 영혼의 그 가람을 채워줄 이는 바로 그리스도요 너의 남편인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서 넘쳐 흐르면 이 세상의 모든 침이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오락이 이 생수의 강에 다 떠나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세상의 모든 먹는 것들에 관하여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이 세상 것에 입맛이 살아있다면 이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터져서 흘러넘치는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자각하고 지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과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먹을 쥐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아쭈요. 이제 뭐 박자가 맞네요. 눈치가 빠르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수의 강은 진리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그 어떠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이 진리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 늘 설교 원고 들고 다니다 볼리다 봅니다. 설교 원고 다니다. 목사님도 설교 보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방송 이거 녹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끌어가 이제 수요일 설교 같은 건 원고 없어요. 원고 모든 설교는 원고 없이 다 해요. 원고를 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은 100%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의 생수에 강한 단에 딱 섰다고 하면 그냥 터져서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적어도 단에 섰다고만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설교거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역자로서의 그 땀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 강단에 서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은 예사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 강단은요 1년 딱 서야만이 1년을 서야만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이력이 나고요. 3년 이상을 서야 이 강단에 대한 완벽한 그 익숙함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로서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설교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단에 서서 헷갈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청중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앞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떨려서요 제대로 설교 못해요. 말 스피치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늘 설교금 뭐이라고 그 잠깐 해놔놓고 뭐 월급을 뭐 왜 받아가고 말이야 늘 욕을 하던 저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장로님 내가 이거 저 세미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좀 다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요일은 이번에 장로님이 좀 해주세요. 예 다녀오세요. 뭐 내가 하지 마.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원고를 들고 이 강단에 탁 올라왔네. 탁 올라왔는데 멍을 때리고 멍한 거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 썩어 왔는 것도 제대로 읽지는 못하고 떠듬떠듬하다가 식은 땀을 빡빡 흘리고 난린 거 다 젖고 땀이 쫄쫄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다녀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갑자기 장로님 뭘 잘못해서 여쭤가도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늘 목사님 월급 많다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탄에 서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탄에 서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는 설교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설교 아무라도 할 것도 뭐 누가 뭐래. 여러분 첫 번째 이 생수의 강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툭툭툭툭 터져서 나와야 돼요. 설교자가 특히 이 설교가 그냥 서면 줄줄줄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라기보다도 이것과 연관해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보면 쫙 열려져야 돼요.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까만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라. 참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 참 그런 능력이 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그런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도 그것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 누구 말 맞다나 밥 벌어먹기 위해서 참 주석 보고 주석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석 보고 설교지 보고 뺏겨서 참 하는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락해도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런 걸 못합니다. 나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 성경 하나. 그렇다고 해야 제가 사실 저는 여러분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추석 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추석 한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처럼 서대반처럼 쫙 이 성경이 그냥 그에게서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삶에 가람이 끝이 나는 사람, 내 영혼에 가람이 끝이 나는 사람이에요. 끝이 나야 돼요. 내 삶의 가람이란 뭔 말입니까? 돈이 없어도 밥 먹고 옷 한 벌 입고 잘 때만 있으면 감사하고 걱정이 없는 이런 사람, 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 아무리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거기서 담복을 하고 우와 이리 맛있는 게 있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걸 일컬어서 우리는 꿀이라고 그래. 달다. 단 음식이 최고 맛있지. 그런데 꿀이 지 아무리 맛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먹는 것에 대한 매임과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끝나버린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내 인생의 삶에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을 해서 내 취미생활이니 뭐니 하던 그런 것들을 거기 돈 들어갈 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로 바치는 구제 헌금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취미와 오락과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삶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다. 그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생수가 파이프라인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터뜨려야 돼. 이게 터뜨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터뜨릴 때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두드려서 혈기를 부려서 이 바위를 터뜨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위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쪼개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쪼개집니까? 우리의 심령의 바위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집니까? 어떻게 쪼개져요? 이 바위가 어떻게 쪼개지느냐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해야 이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모세야 너희는 저 바위를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살아있는 자들이여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내 뜻은 지금 고기가 물대로 맞지가 않아서 없는데 주님이 그 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가서 그 물을 내렸더니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속에 들어온 이 생수에 거론되는 파이프라인이 터져서 흘러 넘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의 지팡이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또 지옥 갔다고 또 난리 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세 지옥 안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위로를 딱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가도 지옥 안 가네. 이거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야 뭐 강야에서 살다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야, 너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넌 누구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오늘 주문을 지고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세 번 시작.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같이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모든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가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리라. 그리하면 내 속에 이 반석이 쪼개어지고 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가는 일이 없도록 또 이 생수의 강이 올라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 가진 것 없지만 명예도 없고 건세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가진 것이라고 하는 몸뚱아리 한 개밖에 없고 남의 집에 달세 10만 원짜리의 새빵을 살아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안식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삶의 영혼의 가람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돈 많은 사람의 그 부유함을 부려워하고 옷 잘 입은 사람의 그 옷을 보면 시선이 끌리고 돈 못 버는 내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 돈 못 벌어도 좋으니 나만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이 세상의 모든 먹는 것들을 나에게 마치 이 세상의 청량 음료와 같은 한타,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의 가람만 더할 뿐. 이 세상 것은 내 속에 넣으면 넣을수록 내 영혼의 가람만 더할 뿐이요. 또 내가 가진 귀한 재물을 허비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것들로 즐기려고 하는 것들 다 잘못된 것이요. 이런 것을 인하여 나의 이 생수의 강이 막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도 여러분이 듣는 귀가 복 있는 귀가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여러분의 이 임한 생수의 권한이신 바위가 쪼개지고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